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복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 가문의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역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상처받는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은 그 타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미국인들이 느꼈던 분노는 전 지구적인 전쟁으로 번졌고 그 결과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정지되지 않는 분노는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재앙이 시작이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압살롬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친누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빠로서 압살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고통받는 누이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핏 보면 동생을 위로하고 소란을 막으려는 성숙한 대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잠함이라는 것은 용서나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거대한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초읽기를 시작한 것과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암논을 향한 살기 어린 복수심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사용한 압력밥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 압력밥솥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밥솥의 전기 배출구가 꽉 막혀버린 채 계속해서 불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서 조용한 것 같지만 속 내부의 압력은 폭발 직전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어느 순간 솥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터져버려서 주방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사람까지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바로 이 막혀버린 압력밥솥과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억울함이 생깁니다. 억울함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억울함이 생기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증기를 빼어야 하는데 압살롬은 정오를 안으로만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그의 영혼 내부에는 이미 파멸의 폭발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중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내가 나중에 똑같이 갚아주리라 생각하며 꾹꾹 눌러담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압살롬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심판의 칼을 쥐었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사탄에게 내 마음의 안방을 내어주게 됩니다. 분노에 잠식된 영혼은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파도를 내 힘으로 막으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열기를 식혀주시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혹시 여러분 안에 압살롬처럼 분노하고 있는 대상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내가 언젠가 복수하고 말리라 그러신 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압살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답답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참담한 상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장차 한 나라의 왕이 될 장남이 이복누이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을 보고받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노했다 증언합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분노하는 것은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정적인 실책은 분노는 있었는데 행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화를 냈습니다.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했는데 암논을 징계하지도 않았고 상처받은 다말의 상처를 싸매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장남인 암논을 향한 편애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장남은 장차 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장남의 부끄러운 일을 공개 석상에서 다루게 되면 자기 후계자가 될 암논이 얼마나 왕이 되었을 때에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과거 자기의 범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우리아 장군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잖아요. 그런 자신이었기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지만 말할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를 덮어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다윗은 공의로운 집행관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암논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고 압살롬에게 맺힌 한을 풀어주었더라면 어쩌면 살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리더의 방관은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징계가 사라진 가문은 무법천지가 되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무능함을 봅니다. 그리고는 뭐하죠? 스스로 칼을 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어설픈 용납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이죠. 한번 집을 생각해 볼까요? 하루는 집이 축축한 거예요. 봤더니 물이 새입니다. 가만히 놔둬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니까 온 벽이 곰팡이가 핍니다. 또 가만히 놔둬요. 어떻게 되죠? 계속 벽 안쪽에서 물이 새어나와서 나무 기둥을 습게 만들고 곰팡이를 번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천장이 내려앉거나 집 전체가 기울어지는 대공사를 하게 될 수도 있죠. 다윗의 태도가 바로 이 누수를 방치한 주인과 같았다는 거예요. 초기에 단호하게 고치고 바로잡았어야 할 죄의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가문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을 자초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이 왜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암논 때문에 당했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가 암논 집에 가서 과자를 만들어줘라, 떡을 만들어줘라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가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는 아버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딸이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평생 수치 속에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딸을 위로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길 것이 싫어서 혹은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명백한 잘못을 보고도 입 다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화만 내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못했어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끝.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해도 뭐 별 문제 없는가 보다 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동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들킨 겁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부었는데 아무 말 안 해요. 또 도둑질을 했어요. 그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훔쳐온 물건을 깨끗이 닦아서 다시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이 아들이 점점 담대해진 거예요. 아, 남이 훔쳐도 되는구나. 그렇게 훔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감옥에 간 거죠. 그래,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 아이고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하는데 어머니 잠깐만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왔더니 갑자기 막 코를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그때 아들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 잘 몰라서 도둑질을 했을 때 어머니가 내가 듣기 싫어도 꾸중을 해줬더라면, 그때 매를 댔더라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오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나의 죄에 대해서 방관해 줬기 때문에, 방관했고 아무 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가정, 왜 이렇게 살인극이 벌어졌습니까? 왜 다말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방관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 가족이나 동료가 명백한 잘못을 한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못 본 척 넘어가 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암논은 이제 사건이 잊혀졌다고 안심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처음에는 좀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거의 아버지가 한 나라의 왕이요, 재판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딸을 내가 겁탈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 동생이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괜찮구나.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압살롬은 복수의 칼날을 2년 동안 예리하게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겁탈할 수 있었습니까? 다말에 있는 왕궁에 가면, 궁에 가면 절대로 겁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있는 궁으로 다말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그가 궁에 있는 동안에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가집니다. 어떻게 하죠? 그 해에 가장 즐겁고 경사스러운 날인 양털 깎는 날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초청하고 그의 형제들을 다 초청합니다. 아버지는 안 가려고 하죠. 내가 가면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빠지겠다. 그럼 아버지가 가지 않으면 장남인 암논 형님이라도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불러서 막 술을 마시고 정겨워합니다. 암논의 경계심이 낮아진 순간을 기다린 것이죠. 그의 마음을 장악한 것은 동생을 향한 순수한 연민이 아니라 상대방을 파멸시키고야 말겠다는 살인의 영이었습니다. 암논이 술에 취해서 마음이 즐거울 때를 기다렸다가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를 쳐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자신이 신적 권위를 가진 자처럼 살인을 정당화합니다. 처음에는 다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가 하는 게 뭐죠? 살인을 하는 거예요. 잔인한 살인마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잇몸의 염증 때문에 치과를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치과를 갔더니 치과에 화장실에 가보면 그런 글들이 있어요. 처음에 치과를 정기적으로 가면 일을 오래 쓸 수 있대요. 근데 치과를 잘 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잇몸에 염증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서 잇몸에 있는 염증을 빼면 일을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치과에 가는 것도 귀찮고 또 시간 내는 것도 번거롭고 괜찮겠지 하고 잇몸에 염증이 나면 그냥 이쑤시개로 막 염증을 쑤시고 뭐 잇몸약 좀 먹고 이렇게 버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되면 막 이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가면 치과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이를 빼야 됩니다. 안 빼고 싶다고 해도 안 뺄 수가 없어요.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요. 만성 잇몸 염증이 되어서 결국은 생리를 빼게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토록 형제들과 웃으면서 잔치를 부립니다. 형님, 오늘 왔으니 즐겁게 놉시다. 얘들아, 오늘 즐겁게 우리 놀자꾸나.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 증오라는 염증이 있어서 그의 인생의 기초뼈가 다 녹아내려 버리는 일부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분노가 잇몸 염증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가 예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이 복수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기초가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우리는 그토록 혐오하던 가해자와 똑같은 죄인이 되고 맙니다. 내 안에 엉어리가 있다면 스스로 풀어내지 마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암논이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말을 자기가 있는 궁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압살롬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자기가 있는 양털 깎는 잔치에 와서 죽이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냥 오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에게 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로 하여금 암논을 양털 깎는 잔치에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였어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스스로 속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가해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 나쁜 감정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용서일까요? 물론 용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용서라는 것은 내가 심판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암논을 보면서 참 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암논에게 2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주셨습니다. 암논이 그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에게 혹시 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매를 맞지는 않을까? 어쩌면 교양을 가지는 않을까?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 괜찮구나. 아버지가 괜찮았던 것처럼 이런 잘못 저질러도 아무 일도 없구나. 아버지가 분노한 건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왕이 될 왕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는 특혜를 줬는가 보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징계가 없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느린 것 같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회개를 기다리시는 인내라는 거예요. 암논은 압살롬의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의심 없이 갑니다. 왜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죄로 인해서 눈이 멀면 다가오는 위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동생 압살롬의 호의 속에 숨겨진 살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은혜의 시간, 그 시간을 그는 방탕과 안일함으로 허비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는 가장 즐거운 잔치상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죠? 양심이 주는 경고. 다윗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도 지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그 양심이 가르쳐 주잖아요. 양심의 소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 회개해야 돼. 잘못을 용서받아야 돼.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말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앞으로 왕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압살롬, 아우 미안하네. 내가 다말을 너무 좋아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 나를 용서해 주게. 그리고 또 다말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빠가 잘못했다. 막 비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랬더라면
암논이 오늘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암논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차에서 엔진에서 작은 소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요. 딸깍딸깍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난다고 해서 뭐 차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근데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엔진에 불이 나서 차가 멈추는 지경에 가게 됩니다. 저도 한 번은 운전을 하는데 뭔가 소리가 딱딱딱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다음 운전하는데 또 소리가 딱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봤더니 사무장 집사님께서 차를 잘 아시더라고요. 보시더니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비소에 가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점검을 받았더니 약간 나사가 풀리고 뭐 약간의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약간만 손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운전하고 사용하다가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끊임없이 경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경고했지만 다윗이 귀를 막고 그 소리를 듣지 않다가 어떻게 되죠? 왕으로서 수치를 당하고 그가 사랑하던 자녀를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해결하지 못한 영적 소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난 알아요. 내 안에 숨겨진 죄, 깨어진 관계를 방치한 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영적인 엔진이 멈추기 전에 기도의 준비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철저한 회개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논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신하들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자들이 다 죽었다. 이 거짓 소문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곧바로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누워서 통곡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던 믿음의 거성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아들이 다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절망이 압도당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고 작은 바람에도 뿌리째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복수를 끝낸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의기양양하게 자기 궁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그도 알아요. 앞으로 왕이 될지 모르는 암논을 죽인 것은 큰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어서 외할아버지 나라인 구술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죄를 짓고 도망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연장일 뿐입니다. 압살롬은 구술에서 3년 동안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죠? 3년 동안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정당한 정의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무능력한 아버지라면 왕이 자격이 없다.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말리라. 이런 인간적으로 보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교만과 반역의 상이 싹이 자라나는 시기가 바로 거술에서의 3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슬픔, 회개 없는 도피는 결국 인생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탓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집에 쓰레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방에 쓰레기를 놔뒀어요. 막 쓰레기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를 버려야죠. 음식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면 그 쓰레기를 버려야죠. 근데 버리지 않고 가만히 덮어두는 거예요. 겉으로 안 보이도록. 안 보인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때때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위기를 자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암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잘못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감으로써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피하거나 남 탓하고 도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꾸 도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암논에게는 2년의 시간이 있었고 압살롬에게는 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의 세월은 압살롬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잘못된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씁쓸한 그리움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다윗의 쓸쓸한 모습입니다. 그의 사랑하던 딸 다말은 수치를 당해서 궁에서 슬퍼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장남 암논은 죽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그의 아들, 그가 사랑하는 압살롬은 또 도망가 버렸어요. 암논은 죽었으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 간절함이 용기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들을 그리워했다면 이제 불러야죠. 아, 내가 암논 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그때 제대로 행동을 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을 보내요. 뭐 구술이 강하다 한들 이스라엘만큼 강하겠습니까? 요압 장군이나 이런 장군 보내서 잡아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잡아올 수 있죠. 가서 구술의 왕에게 가서 압살롬을 모셔가겠다고 해라. 그럼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 설마 전쟁에서 이스라엘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주변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불러요. 너는 살인자다. 아무리 네가 동생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야 하고 책망을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벌을 줬더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암논이 잘못했을 때 크게 분노한 것으로 끝나버렸던 것처럼 압살롬이 잘못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시간이 약이다. 어떤 경우는 시간이 약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까? 성숙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압살롬이 3년 동안 외할아버지 집에 갔지만 그 거술에 있는 동안이 압살롬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맑아졌습니까? 강해졌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다윗은 상처받은 다말을 돌보지 못한 2년, 죄인을 징계하지 못한 3년이 쌓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는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복으로 만드는 비결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글을 보니까 똑같은 포도인데 어떤 독에 담긴 포도는 향기로운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어떤 포도는 똑같이 시간 흘렀는데도 썩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오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보관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관에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향기로운 성숙의 길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방치와 핑계라는 그늘진 곳에 나 자신을 버려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콤한 그런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십니까? 아니면 썩어서 악취가 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 혼자서 하고 가지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간에 다 던져버리자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정의를 실현하라는 생각도 버리고 내가 복수하겠다는 생각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압살롬의 복수, 다윗의 방광, 암논의 안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복수의 고난을 하나님께 이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쌓인 분노가 사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억울함이 생기는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압살롬처럼 스스로 칼을 갈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맡기자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회개하자는 거예요. 암논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속삭일 때, 내 양심이 말을 할 때에 즉시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숙을 위한 훈련에 나 자신을 던지자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말 사건이 있었을 때에 방치하는 바람에 결국 암논이 죽었어요. 암논이 죽었을 때 방치하는 바람에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압살롬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안에 칼을 갈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암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내가 반드시 말해야 되고 내가 정리해야 되고 내가 잡아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혹시라도 관계가 나빠질까 봐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압살롬과 암논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경계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압살롬의 이 복수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의 악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영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암논처럼 잘못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수의 칼을 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가족의 잘못,
이웃의 잘못을 방관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부담되어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